오늘 진편성과 행군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 텐트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를 성막이라고 했고, 백성들이 치고 살고 있는 텐트를 장막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 장막이 모여 있는 곳을 영어로는 캠프라고 했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 편성과 행군을 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의 의미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인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취대. 먼저 장막을 살펴보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텐트를 치는데 대리석 기둥을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텐트 안에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거 보셨습니까? 화려한 색깔로 페인트 칠한 텐트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약한 거주지요.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우리의 윤약한 육신이라 그랬습니다. 장막집에 우리 육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망의 부활을 입느냐, 아니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함께 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장막이 우리 육신이라고 했을 때에 장막이 모여 있는 진은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이 모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들도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홀로 독불 장군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텐트를 칠 때 혼자 칠 수 있습니까? 기둥을 세울 때에 옆에서 붙잡아 주어야 되지요. 또 텐트를 거둘 때도 합력하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이곳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지어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이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수십억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했다면 자칫 잘못하면 내 교회가 되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교제가 있고 이곳에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 진이 되어 생활하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이 부올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올라갔던 그 발람이 도리어 3번씩이나 축복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발람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 장막에 산사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장막이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40절에도 보시면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질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을 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 입구를 어느 쪽으로 향하게 했느냐? 회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나올 때마다 성막이 보이게끔 했습니다. 문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늘 예수님 쪽을 입구로 두고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보고 나갈 때도 예수님을 보고 말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제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에 되어야 함을 텐트 방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진의 의미임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의 배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5절 말씀입니다.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진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지요. 12지파를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배치를 하고 이 세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를 대표 지파로 삼았느냐? 유다 지파를 대표 지파로 삼고 그 쪽에는 유다 지파의 길을 높이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길을 세웠으니까 그 깃발이 올라가면은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그 깃발 아래 다 모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었습니다만은 르우벤이 서모인 빌라와의 통간 사건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자권 안에는 3가지 특권이 있는 것이지요. 첫째는 왕권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 있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두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장자권을 잃어버리자 이 3가지 특권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왕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제사장 그 꾼은 누구로 갑니까? 레위 지파에 가서 레위 자손이 후손을 거쳐서 제사장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2배 몫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진이 이동할 때마다 가장 앞선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멈추고 이제 그곳에 거주할 때는 성막의 입구가 오른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쪽에 나 있기 때문에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그 길을 진을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남쪽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시몬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 대표 지파로는 르우벤 지파를 삼았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깃대를 높이 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서쪽입니다.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치게 했고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길을 높이 달도록 했습니다.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를 배치를 하는데
대표 지파로는 단지파를 삼았고 단지파의 길을 높이 달았습니다. 자, 대표 지파의 길을 보면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파 그 기마다 그림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은 유다 지파의 길은 사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길에는 사람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황소의 모습을 그렸고 단 지파에는 독수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보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옹위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에스겔이 이 환상을 그대로 봤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에스겔 1장에 봐도 똑같습니다. 사자와 황소와 사람과 독수리 모양의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중심에 있었고 24장로들의 의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빙 둘러서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자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깊숙한 그 교제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그가 다 보았습니다. 천국의 본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를 보고 그대로 진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길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각각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사자다운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이것은 왕 같은 우리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동방박사의 입을 빌어서 동방박사가 헤로드 왕 앞에 가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황소 같은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소는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제물들을 보면은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곡식에 그 고운 곡식 가루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제물이 무엇이냐면 황소였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게는 황소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모습, 소외받은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요한복음을 딱 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기적으로 기록하고 맙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고 남았지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또 이야기하느냐?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던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높은 창공 위에 올라가서 땅을 조명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생물은 전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파 깃발의 색깔 컬러도 달랐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색깔이 다른, 컬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데 늘 앞장서는 사람들은 사자 깃발 밑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지요. 제일 앞선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도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부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영적인 전투입니다. 작년에 고양시에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경주에도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곧 임할 거예요. 고양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투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최일선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하루 3번 골반 기도 실천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사탄의 견고한 질을 파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으로 보면 전도대나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분들은 사자의 깃발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섬기며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소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방 봉사가 있지요. 주차 안내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이 있습니다. 방송질 사역 등등이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데 온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사람 깃발, 인자 깃발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번찰이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함부로 못하지요. 전화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꾸 전화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전화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 깃발 아래 모였기 때문에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지요. 말씀을 깊이 깨닫길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사람, 독수리 깃발에 모여야 합니다. 찬양대원이나 우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지파마다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컬러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 새벽기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망교회를 잘 모르고 새벽기도 나가서 큰 소리로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이보시오, 큰 소리로 그렇게 방언기도 하려면은 순복음교회로 가시오, 내보냈다는 거예요. 소망교회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나가지 않느냐 항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주 남부교회로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남부교회에 와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전에 달리던 교회와는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다. 왜 그러냐? 그런 거 말할 것 없어요. 각각 다른 깃발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군대는 다양한 컬러가 필요합니다. 다 앞장서겠다고 하면은 뒤치다거리는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찬양 대원만 하면은 교회 방송실 봉사는 누가 합니까?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집니까? 전부 안내 위원만 하면은 뒤에서 몰래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진에는 다양한 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깃발을 세우고 진을 배치한 것에는 교회 사역에는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색깔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러겠습니까? 내분이 일어나면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다. 내분이 일어나면 사탄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전쟁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나 다툼을 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군의 순서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 가운데는 일대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가장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자, 동쪽에 있는 지파 뒤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거두면 뭐가 나오냐면은 밖에 있는 그 가죽들이 나와 있지요.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가죽들, 그리고 뼈대를 세우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을 수레를 이용하여 싣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는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를 고핫 자손이 또 따라갑니다. 고핫 자손들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막 안에는 대표적인 그런 성막 기구들이 그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 메고 가느냐?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것을 행군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뒤를 서쪽에 속한 지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북쪽에 속해 있는 그 지파들이 쭉 따라서 행진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질서를 지켰고 행진할 때도 질서를 따라서 이 행진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 그럽니다. 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마음에도 이 코스모스,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질서가 잡혀 있는 분 있습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질서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내 아내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장한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무질서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갖추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의심과 탐심과 교만의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는 정돈된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함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 맡은 사람은 자기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높은 직분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뛰고 갈망하면서도 교회 직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영구히 존중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아 자손의 직분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어깨에 메고 그것을 잘 운반할까? 그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르손과 무라리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수레에 잘 싣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아름답게 그것을 끌고 갈 것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사명을 다할 때에 교회는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내 상식으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면은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통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서 빌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가 이 길이 통행로인 줄 내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봐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무지가 특권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죽도록 수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욕만 얻어먹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회막을 보고 질서정연하게 장막을 쳤듯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과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편성과 행군을 통하여 질서의 하나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민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깃발날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